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32장에 나오는, 여러분 32장 보면 그 타이틀을 모세의 노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3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해서 32장 1절부터 쭉 노래가 나와요. 이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걸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그랬어요. 기억하게 했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책명을 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 노래를 지어서 하니까 그게 쉽게 하는데 12제자 이름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1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러면서 또 노래를 불러서 해요. 그런 노래는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이 땅을 이제는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고 이미 이 전장 31장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노래를 짓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고 노래를 익히게 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모세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 모세가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쓰러져 갈 때에 모세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노래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노래를 짓게 했는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절을 골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31장 16절 보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1장 16절이에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31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노래를 짓기 전에 신명기 그 앞부분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한 게 뭐냐면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둘 사이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엄히 명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서 스스로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래를 지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던 회사뿐만이 아니고 가정까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샤워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린다.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노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그 사람의 일터에 임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여기 보면은 32장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그런데 여수르니,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차요?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차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이걸 다 내다보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계속 부흥성장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로서 계속 든든히 세워나가려면 우리 민족은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 역사만 들여다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뽑아서 필요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개화되기 시작을 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하다가, 비록 일제 압박 속에 36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의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교회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열심을 다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여전히 양분화되어 있는 그 한반도 자체도 작은 것인데, 그것이 두 동강이가 여전히 나 있지만 그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망의 대상이 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눈총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한미문화원이 있는데, 한미문화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등록하는 현지인들이 1000명이 넘어요. 다 받지 못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센터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 한국어 학원을 좀 운영을 하자 제안까지 하고 왔어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K-팝 콘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뽑히면 서울에서 하는 K-팝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삼성, LG 뭐 깔려 있어요. 현대자동차, 이제는 쉽게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으로 두려운 것은 언제부턴가 물질주의에 빠져 상대적 가난에 빠져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름질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커져서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 1위가 됐다고 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짓지도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는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간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그래도 그 땅을 지키게 됐는지,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흥남, 그 피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박을 타고 그 미군의 참으로 놀라운 결정으로 그 배에 있는 모든 무기까지 다 던지고 오히려 피난민들을 채워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조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워싱턴, 우리 버지니아 쪽의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동상을 만들어 놨죠. 6.25 때 미군들이 가서, 여러분 그 다 아주 젊은 사람은 아직 20도 되기 전, 20살도 되기 전, 대부분이 다 20대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원, 그 동상들이 있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 뭐냐면 The Forgotten War예요. The Forgotten War. 베트남 전쟁은 기억하고 1차, 2차 세계 전쟁은 기억되고 있었지만 이 한국 전쟁은 잊혀져 있었다 해서 그 이름을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 역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될 줄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던 그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기름지게 되고 큰 집에 살게 되고 남 부럽지 않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여유가 생겨서 때마다 여기저기 관광하며 여행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주일 예배도 잊어버리고 이미 받은 은혜도 다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준비를 시키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고백적인 찬양을 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때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세상을 따라갔다가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 내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리뉴될 수 있는, 갱신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